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이라는 이상한 주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걸 안 하는데 학교 안에 있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스승의 주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혹시 교회력이나 또 아니면 예배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 없으면 인간이 동물처럼 변해버리고 본능에 머물고 맙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사람이 이뤄놓은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계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학교 안내 시간이 되면 가끔은 이곳에서 이제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모였을 때 혹시 저보고 학교에 대한 무슨 얘기를 좀 하라고 부탁을 하면 제가 꼭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인 자녀가 듣는 데서 결단코 학교나 교사나 시설이나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를 결단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바꿔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생인데 부모님이 야, 네 학교가 아직 깨딱깨딱 안 보고 야, 네 선생님 이게 뭐 아냐? 아무것도 모른다. 이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발언할 때 존경스러워, 뭘 배워야지,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망치려면 아주 쉽습니다. 학교에 대한 유혹과 선생님에 대한 유혹을 많이 자녀들 밑에 써서요. 그럼 그 자녀는 금방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전에 카페에 자주 모였는데 모여서 막 얘기하는 게 우리 이 건축이 참 잘 돼가지고 사무실까지 들려요. 그래서 가끔 들을 때 보면 그냥 당장 뛰쳐나가서 이게 잘못됐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이상한 목사라고 할까봐 그냥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꾹꾹 누르고 있어요. 학생의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한, 학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존경심과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넘쳐질 수 있도록 하면 그 학생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자연히 아름답게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학교가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 한 분 없다면 그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난 운이 나빠서 초등학교에 담임마다 이상했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다니면서 그렇고 나는 운이 나빠서,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 계산해보세요. 초등학교 몇 년? 6년. 중고등학교 6년. 거기까지만 해도 12년입니다. 12년 동안 12명의 선생님만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되면 또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다. 그분은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성품이나 성격에.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상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가서 어느 선생님이 좋은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좋고 마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처럼 닮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냐?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냐? 스승의 날이다 그러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뛰쳐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는 그런 선생님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나 지겨워요. 이러면 얘가 성격에 뭐가 문제가 있고 해서 선생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유도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 10년이요 20년이요 하면서 존경하는 스승이 한 명도 없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혼자 신앙을 갖다 키워나갔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스승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가치관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평가절하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뛰쳐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엉을 매달릴 때 야, 좀 기다려라, 얘기하자.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떨 때에 따라서 저희 제자 가운데 때도 없이 질문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이 되고 전화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전에 부모님이 저 살아계실 때 연세가 많은데 새벽에 전화 오면 그냥 한밤중이면 기절을 해서 받아요. 받는데 보면 목사님 그거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런. 그래도 그 아이는 언제고 전화를 해도 우리 목사님은 내 전화를 받아준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노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걔는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스승된 사람은 어떠냐면, 그렇게 됐을 때 마음에 기쁨이 차는 거죠. 아내가 그래서 누구야 하냐, 그래 누구라고 그러면 아유 걔는 어떻게 해. 그렇지만 더 이상 얘기는 안 해. 걔는 어떻게 해. 그렇지만 그걸 끝나요. 왜? 어떻게 그래도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이 그런 스승, 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요 스승이라고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스승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좀 씻겼지. 그래서 섬기는 일이 뭔가를 보여줬지. 또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주님이며 스승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거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타자를 위한 존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스승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제 스승 주일에 부탁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죠. 오늘 얘기. 복된 삶. 주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복 같은 얘기 주로 안 하잖아요. 축원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실 복 받기를 희망합니다. 복 받기를 희망하고 복 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아픔이 왜 생길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외모나 학력, 뭐 부러운 직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애를 쓰는 거 없거든요. 나도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복받은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이 진정한 복된 삶이 뭔가를 아주 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8편 1절 보면 그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해요.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성서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 없이, 이 두려움에 막 떠는 것도 경외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 두려움이
아버지처럼 여기고 또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가장 높은 분으로, 그래서 그분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상이 뭐 많지만 두 가지를 크게 나눈다면 한 가지는 폭력적인 아버지죠. 애들 때리는 아버지. 그러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뭐 이렇게 경외하는 것처럼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아버지는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는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외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한없는 사랑과 떠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사귀고 싶어하고 그분과 좀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그러면서도 한없이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하려고 듭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성서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적자를 한 명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것도 못할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화낼 겁니다. 아니 100살 돼서 겨우 하나 주고 나서 그걸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짐 꾸려라, 제물 제사 바칠 것이다. 그래서 장작 지우고 하인들과 함께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인들 내비를 둡니다. 너희 여기 있어. 그리고 아들한테 장작더미 지우고 가요. 근데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시겠지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 대단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행동만 보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부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으면 그런 행동이 나왔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 최고의 행복한 동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이 그만 쫓겨남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주인으로 사람을 모시면 불행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나 이렇게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개인이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성적이나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주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자랑거리나 권력이나 욕망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자꾸 양대가 늘어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네가 땅을 택해라. 네가 동무하면 내가 서오고 네가 서오면 내가 동무하면, 이렇게 봤더니 푸른 추장이 우거지고 좋은 데가 있더니 저 일로 가겠습니다. 그래, 반대쪽 메마르고 거친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친 땅에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의 아브라함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서, 최고의 존재로서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떠갈 수 있는 길, 그게 예배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길로서 하나님을 받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뭐냐면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또는 주일 공동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받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뭐 다른 것도 있을 줄 몰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 좋은 선물을 준다거나, 그럼 다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방법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녀 젊은이들이 이제 뭐인가 하여간 커플이 지어가지고 사랑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이 의식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같이 있어요. 이 얘기 뭐 대단한 얘기입니까? 세계 평화를 논의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서? 안 해요. 시통치 않은 얘기예요. 뭘 먹었는데 어땠다는 둥, 뭐 친구가 뭐 했다는 둥, 뭐 그냥 주제도 없어 왔다 갔다 그냥 얘기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같이 있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살아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희 가요 하고 나가면 첫째 가면은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인데 밥 먹었냐고. 먹었어요? 아이 걱정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여직한 게 밥 먹은 몇 개 없는데 저 녀석은 밤낮을 한다고. 그 다음에 뭐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저 가요 그러면 차 주시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차 주시고 얘기를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그 자녀가 사랑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만 모든 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도 어떤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일도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그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제도 그렇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한다 했어요. 우리 예배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구약에 보면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냄새가 그냥 역겹다 이거예요. 마음에 없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형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 올린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동물 그 타는 냄새가. 진실한 사랑과 모든 마음을 묶어서 진정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며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면 내 행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게 복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복 아니에요.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성서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그래서 네가 먹을 거를 마련한다면 그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바라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는 선물로 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여기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고 뭘 얻길 생각하는 건 도둑놈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그냥 공고나 바라는 사람이요,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하시오. 이게 기독교의 바른 진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회나 사회에서 후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일을 적당히 넘기는 잔꾀를 부리는 것을 칭찬해서 미련하게 일하고 힘들여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수고하신 후에 그 다음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쉬시고 적당히 이렇게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꾀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의 미련할 지경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내 집 안방의 내 안에는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의 햇순 같다고 해서, 이야, 아내가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다. 이거 아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복받은 가정인데, 그 왜 내 아내는, 또 우리 집 아내는 이렇게 포도나무, 그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지 않고 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의 다 방법이 있죠. 그건 뭐예요? 거기에 가지를 갖다 이렇게 올려주고 쳐주고 모든 걸 돌봐야 돼요. 불 뽑아주고 물도 주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포도나무 심어놓고 왜 너는 말라 비틀어졌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 보살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데 잘 보살펴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올리브 나무라는 거는 그 기름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약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는 잘라서 가구로 만드는 겁니다. 또 포도는 어떻게 해요? 즙으로 짜서 마시기도 음료를 포도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포도는 또 약용으로도 쓰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협동하고 돕고 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내가 혹시 학벌이 좋지 않아도 얼굴이나 몸매가 그냥 자유롭게 되어도 또는 처가가 부자가 아니어도 기도하는 아내라면 복받은 가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얼굴이 자유민주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끝으로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니 야훼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내리시어 내 평생 모든 나라를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다 보며 아들 손자 많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되세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가 번영한다. 번영한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면 이 교회가 번영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또한 여기 보면은 아들 손 많이 보게 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낳지도 않고 안 낳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 낳고 땡이에요. 저희 집 아들도 하나 낳고 땡이고 딸은 안 낳는 게 아니라 안 나온대. 이거 못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네. 아들 손자 많이 보게 하시길.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스승의 뒤를 지나갑니다. 또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이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일하여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땀 흘려서 수확된 것으로 만족해 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보살펴주며 부추기며 돌보며 화목하게 사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고 평화로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